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시작해보려는 게 이제 주시 주스, 주님이 쓰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져보기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김지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목사님 혹시 인사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첫 촬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가거든요. 네. 혹시 목사님 본인 소개를 좀... 저는 뭐 특별하게 크게 소개할 만한 뭐 이력이나 양력은 없고요. 또 그러시네요. 그건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저는 부천의 오정동에 있는 선교교회에 부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작은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냥 불러주신 대로 섬기고 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이름은 김지훈 목사입니다. 갑자기 확 오셔서. 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네. 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 보면서 많이 이제 귀감도 받았고, 특히나 이제 청년부 사역에 있어서는 저보다 앞서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게스트로 좀 모셔봤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네, 잘 지내고 있고, 네. 바쁘게도 지내고 있고, 네.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네. 그러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근데 교회마다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을 텐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겠지만, 좀 뭐, 다른 것보다 이런 걸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로 많이 대체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 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런 세대 때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뭘 거라고 좀 혹시 우리한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 네. 지금 중요한 게 뭐 교회를 오프라인으로 드리느냐 예배를 네네.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예. 그런 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현재 뭐 정치 갖고 얘기도 많이 하고 누가 잘못했느니 신천지 때문이니 특정 정치인 때문이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지금 그런 거에 집중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질병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이거는 특별히 누군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질병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퍼뜨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가. 그게 단순히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저 사람들의 박해를 잘 견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된 청년의 때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린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신 게 혹시 이게 흐름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사역한 게 이제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사역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서나 이런 것들은 아마 중점적으로 계속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부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아이부터 장년 그리고 뭐 교육이라던가 찬양, 예배 이런 것들 다 사역을 전적으로 다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음악 사역 잠깐 이제 드럼 치고 다니고 본분을 다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성공회 교회에 있다가 또 장로교회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장로교 우리 백석교단에서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 한 6년 전, 7년 전부터는 이제 거의 청년부에 올인을 하고 있죠. 청년부에 올인하고 근래 들어서 이제 작년 교육에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미 제가 들은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도 계셨다가 그리고 또 장로교회도 계셨다가 그 전에 또 다른 교단도 있지 않으셨나요? 고신교단. 네, 고신교단도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경험을 교단의 경험을 좀 하셨다고 좀 보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좀 목회에서 좀 아니면은 삶에서 좀 도움이 되시는지. 아마 많은 다수가 이렇게 경험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참 우연한 계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고신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교단이죠. 고신교단 하면은 다 아는 교단이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꽉 눌려있는 느낌? 눌려있는 느낌? 네. 신학교를 또 가면서 내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던 교회의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한계를 느꼈죠. 교회 안에서 물론 저를 양육해 주신 처음 담임 목사님,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도 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교회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정말 교회가 뭔가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회 교회에
성공회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네. 거의 없겠죠. 근데 그렇죠. 신기했죠, 저도.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보도 있고 완전 보수도 있고 다 연합되어 있는 교수들이 다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거꾸로 보기 시작한 거죠. 비틀어 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정말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장로교인으로 자라다가 장로교회의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그런데 성공회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리 교회를 바꾸고 싶어도 장로교 바깥에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 계기로 해서 장로교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제가 자라왔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저를 자라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떠나라고 두신 게 아니라 단점만 보고 비판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만드셨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들이 뭘까? 공동체성이 뭘까?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푼다는데 예수님과 나의 삶과 성경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이런 거에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거를 교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청년부 사역을 최근까지, 작년까지도 하셨죠? 예. 청년 사역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또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중점적인 걸 어떻게 또 청년들한테 전달을 하셨는지, 그 나눔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을 받고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동시에 사실 성경에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성경이더라고요. 성경.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실패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청년 사역을 우리 선교교회에 와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 교회에서도 하고 몇 교회에서 같이 있어 봤지만은 실패 사례가 뭐냐면은 방향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 신앙을 가르치고 방향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향이 없이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방향이 없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괴물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단은 청년만이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중요하다, 뭐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청년들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은 있고 열정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동원된다. 나는 없는데 내줘야 되니까 거기서 힘든 게 있는 거죠.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서 양육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문제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위의 세대들은 뭐 지금 우리하고 다르겠지만 막 뜨겁게 불로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막 그래도 그때 시대에 맞게끔 뜨거워져서 뭔가 얻었다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세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 다음 세대한테 흘려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결혼해서 장년 올라가면 이들이 기둥이 되고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될 텐데 장년들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청년들은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청년부 고등학교 졸업해서 청년부 올라가면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봉사하는데 동원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또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죠. 군대 가면 군대 가서 없어져 버리고 기본이 없으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청년들한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대로 해갔지만 아주 소수로 모였어요. 성경 읽기 모임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한 명 모여서 이제 한 달을 시작하고 이제 3, 4명 그 다음 학기에 점점 많아서 20명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서 그거부터 알려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듣기만 할 줄 알지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랑 같이 병행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갇혀있던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교회 안에다가 가둬뒀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가둬뒀어요. 천국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하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가져오셔서 펼쳐내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바깥의 삶과 일치되지 않고 삶의 비전도 다 제각각이에요. 사실 성경 안에서 비전은 단 한 가지여야 되는데 이 비전이 다 온갖 중구난방으로 세상 비전으로, 인본적인 비전으로 가 있고 오늘 꿈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성경 읽기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뭔가, 이 작업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자는 이게 못한다는 그런 도구로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회자들을 써먹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이용해 먹으셔야 돼요. 나쁘게 띵태들이라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요. 예, 얼마든지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서든 만나서 귀찮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러려면 사역자가 물론 열려 계셔야겠고, 물론 우리 원가원 선생님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항상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혼자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청년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킹덤들이 청년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6년 전과 같이 약간 이렇게 초기의 단계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좀 더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공동체성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공동체성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수련회 가서 네, 그렇죠. 같이 많이 먹고 놀죠. 맨날 먹고 놀아요. 네, 이제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거기서 공동체성이 안 만들어져요. 네. 네, 절대로 교회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성경을 읽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공동체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종교성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공동체성은 안 만들어져요. 어디서 공동체성이 나오냐면은 내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인격적으로 성경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품는 청년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는 청년들이 생겨날 때, 모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미 공동체성이 형성이 돼 있어요. 나랑 똑같은 것을 향해, 영원한 것을 향해서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 이미 공동체성은 이미 생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동체성은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인류를 만든 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게 새로운 신생인류죠. 어떻게 보면 신생인류고, 새로운 공동체, 혈연도 상관없고 학연, 지연 뭐 다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한 형제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믿어지냐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일단은 내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 같이 흔들립니다. 누구 혼자 뛰어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가정에서 보면은 한 명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지만 한 명도 좋을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같이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나도 건강한 거지, 내가 나 혼자 이제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 그러지 않아요. 같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받아볼 줄 알고, 그렇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제자 교육이 필요해요. 일단 사변적인 어떤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내가 돌봄받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찾아가서 내가 사랑 받아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채워줘요. 네.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도 있지만 공동체도 있지만 가장 먼저 앞서서 걸어가 보신 목회자들한테 배워야 돼요. 전도사님한테가 사랑 받아봐야 돼요. 얻어먹어 봐야 돼요. 얻어먹어 봐야 되고, 또 이 얻어먹은 걸 어떻게 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 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그랬지만 주일학교 교육부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나는 주일 1, 2, 3부 대예배를 들어갔으니까 청년부는 안 가도 돼.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걸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초 공동체를 만드는 것.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소속될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가 돌봄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만드는 것을 애를 쓰셔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긴 하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정확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못 본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혹시 구원에 관련된 건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권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또 목회자의 아내로 사모님이시지만 50대 후반에 한창 권사님이실 때 다시 커밍아웃을 한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 나의 주권이 안 바뀌었다더라. 안 바뀌었더라. 성가대도 하고 못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정말 깊숙이 보고만 해서 나를 보니까 주권이 안 바뀌었더라. 내가 주인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인으로 봉사를 하고 내가 주인으로 설교를 듣고 내가 주인으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그 전부가 이제 보이신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장년들 대상으로 이제 소그룹 나눔을 다 하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정말 죽으면은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원초적인 질문이죠. 네, 되게 듣기 싫어하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일관적인 반응이 당연히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날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구원받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구원받은 어떤 그 확증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옛날에 예수님 만나서 술, 담배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가 끊어지고 그리고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은 장로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입을 닫으셨어요. 네.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셔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대요. 그래서 또 모순이죠. 근데 아마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리고 난 직분자로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옛날에 이런 방언 경험을 하거나 성령 체험을 하거나 그런 체험 위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증거를 내밀 때 전부 다 자기 경험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경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내면 안에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증거가 둘 다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증거는 다른 게 없어요. 내 가치관이 정말 바뀌었는가. 근데 그게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말씀에 정말 어떤 것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풀어지지 않으면은 건강한 공동체성으로 못 가는 거죠. 종교성으로 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이런 질문도 있겠죠. 오늘은 정말 뜨거운데 미래를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빨리 나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구원의 분명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어떤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으면요 못 나가요. 그것부터 스타트를 끊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걸 점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내 구원에 대해 교회가 과연 건강한가, 교회가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가, 종교인가 예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교회 이렇게 흔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특히나 이제 구원의 문제와 또 공동체성 그리고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